오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빛교회의 중고등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소망을 얻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친구들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또 고3 수능 친구들, 수능을 보는 모든 학생들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 동안 건강과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또 수능 당일날도 아프지 않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고3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서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며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특별히 이제 대학과 사회 진출을 앞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함께 나누고자 한 성경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우선 설교 집중 위해서 다니엘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묵시, 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스 혹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덮인 것을 떼어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야 하고 왜 덮여진 것이 열려져야만 했는가? 왜 다니엘서라는 이 묵시로 된 성경이 그 당시에 필요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묵시가 필요했는가? 바로 세상에 압도당해 버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바벨론이란 나라가 와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인데 분명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거대한 힘을 가진 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학문을 다 배워야만 했던 시대가 바로 이 다니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그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그거 거부하면 낙오자가 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물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신앙을 지켜야지, 그래, 죽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라면, 민족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 민족은 미래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압도돼버린 바벨론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와 철학과 교육과 가치관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 바벨론의 지배 앞에서 이거를 택해도 안 되고 저거를 택해도 안 되는 그런 답이 없는 시대에, 그런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성경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묵시로 된 성경입니다. 묵시의 형태로 다니엘서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에 짓눌려서 아무런 길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시대에 하늘에 감추어진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야만 했어요. 덮여져 있었던,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이, 봉해진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졌어야만 하는 시대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선 답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서 답이 없는 바벨론 통치 시대라는 그 문제지에 신앙인다운 답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형태로 쓴 다니엘서가 주어진 겁니다. 답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묵시 문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왜 수능을 앞두고 다니엘서를 설교하고자 하는가? 사실 여러분의 현실,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세상에 압도돼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을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입시 제도를 거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입시가 시작되는 나라라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경쟁에 내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고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무한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입시만 끝나면 정말 그 끝인가? 아니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방법과 그런 것들을 배워 나아가야만 해요. 그럼 대학만 마치면 끝인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더 심해요. 더 세상적이에요.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제와 세상의 사회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배격하기만 할 것인가? 그러면 살 수 없어요. 또 반대로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다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압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 세력에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다니엘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그 묵시의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묵시가 필요한 그 시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압도적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 답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다니엘서는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던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성경은 어떤 답을 내려놓고 있는가? 두 가지 답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살아가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해 안 되는 이 현실을 유연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주었더라. 주어가 뭐예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포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을 바벨론 신의 그 신전의 보물창고로 옮겨지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바벨론이라는 압도적인 세력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넘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알렉산더의 침략으로 시작된 헬라 제국의 통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뒤바뀐 현실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또 훗날 로마 시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변화토록 하신 그 변화된 현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의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수용성, 유연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더 높은 자리로 그 현실을 극복하고 그 현실 속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민족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거죠. 왜 그들은 그 현실 속에서 바벨론의 치하 안에서 더 높아지려고 했는가?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죠. 에스더, 왕비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불합리함 속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불합리함 속에 합리함을 실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낸 바로 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후반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바벨론이 한 것이 뭔가신가 하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반성경적인 바벨론적인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이거 안 배울래요 하지 않았어요.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에서 가르친 학문이 뭔가 하면 종교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신학을 배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3장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박수와 술객들이 하는 꿈 해몽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가르친 그 종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할 때 바벨론에서는 이 신학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신학을 근본으로 할 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시 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7절에 원래는 다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유연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땅의 이름이 필요했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미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배격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방적인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방적인 학문과 그 문화와 종교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배움을 통하여서 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문화와 종교와 이스라엘의 철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상의 학문을 배울 때 그 바벨론의 뛰어난 학문에 압도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의 학문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학문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은 좋은 지식과 좋은 방법과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신학은 갖고 있었지만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형편없어요. 바벨론에 비하면 학문도 종교도 어떤 신학도 형편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만날 때 누가 더 성공하게 될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때 누가 더 뛰어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방법이 아니라 그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고 있을 때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묵시 형태의 이런 글쓰기는 바벨론이 최고였습니다. 바벨론 신학이 그 당시에 최고였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이 묵시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그러한 종교 그리고 발달된 신학을 접합니다. 그리고 이 발달된 신학을 접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발견할 수 없었던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던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시대를 초월한 다니엘서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묵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다 나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우는 모든 학문은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배우는 세상의 모든 학문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야 하고 세상이라는 사회와 문화를 배워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학문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유연한 자세, 하나님을 믿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답이 없는 압도적인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킴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연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직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 바벨론의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은 철저하게 뜻을 세워서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는가? 크게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함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이 뭔가? 음식법을 지키는 거예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거부한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교제의 끈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왕을 절대자로 섬기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도 않고 왕 당신도 나에게는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당신을 신처럼 섬길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곁에서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의 신하로서 당신을 돕기는 하겠지만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겠다. 그게 바로 사실상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웠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비록 이방 나라에 와서 이방의 언어와 이방의 학문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종교를 배우지만 우리가 믿는 분, 오직 우리의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뜻을 선포하고 지켜내는 겁니다. 훗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세워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풀무불의 위험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는 줄 알고서도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어 라는 그 명령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 왕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이 땅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늘의 왕의 말을 들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시대에 압도적인 세력 앞에서 이 굳건한 답안지, 절대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답안지는 틀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곧바로 죽음과 곧바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이 사실상 사라지게 돼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것에 타협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죽고자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민족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답안지가 훌륭한 정답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때 하늘이 열려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문학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 덮였던 것이 떼어지고 하늘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 실제로 이 세 친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 고백을 하며 죽음까지도 불사하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4명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고백합니다. 그 이방의 왕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정답이, 그 답이 정말로 훌륭한 정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압도적인 세상의 지배 아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수용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정답지를 적어야 하는 숙명에 놓인 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쪽만 적어도 틀리고 저쪽만 적어도 틀리고 둘 다 적어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정답지에 하나님의 주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때 그 유연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깃들고 목숨을 건 신앙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우리가 적는 이 답이 없는 문제지에 적는 이 답은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의 태도,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참빛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한편으로는 뱀처럼 지혜롭고 한편으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유연함과 강직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모든 공부를 해 나가시길, 세상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주님,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또 배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학문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을 압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뜻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 악기를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컨디션도 허락해 주시고 수능 당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 보호하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친구들과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 있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의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